찬송가 32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지사 드린 후에 주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락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진노를 여러 번 휘두르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노엽게 하고 슬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한꺼번에 공포로 뒤덮고 있는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이 엄청난 환난도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드립니다.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어두운 권세들을 이 땅에서 물리쳐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취약계층이 더 큰 충격을 받으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전염병의 위협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지내왔던 소중한 일상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마음껏 모여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박영경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 충만하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8절 3절입니다. 세 절인데 같이 읽지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나의
아멘, 아멘. 계속 교회에서도 거리를 두고 앉기 때문에 지금 모든 찬양대들이 원래 쓰던 데에 반 내지는 3분의 1밖에 못 써요. 예. 연습 자체를 거리를 두고 연습하고, 그래서 아마 각 성가대마다 3교대로 나누든가 2교대로 나눠가지고 찬양대를 쓰는 줄 압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6월 마지막 주까지 주일 점심을 안 하고, 또 그래서 오후 예배를 쉬고 있어요. 새벽 예배는 뭐 진행하고 있고, 수요 예배도 지금, 또 6월 말까지는 금요 기도회도 저희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중등부하고 고등부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에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얼만큼 이제 또 아이들이 나오게 될지 참 뭐 걱정도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됐는데, 빨리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또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삶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말씀, 먼저 인사하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마스크들 하시고요. 예. 성령의 열매 세 번째예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죠? 오늘은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36절에도 화평의 복음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다툼과 싸움, 그리고 전쟁을 겪어본 사람, 화평, 평화, 얼마나 생명만큼 소중한지를 압니다. 이게 진짜 복이다. 교회에 화평이 있고, 가정에 화평이 있고, 나라가 화평할 때 진짜 복입니다. 북한은 또 어제 우리가 만들어준 그 연락사무소를 이제 폭파시켰어요. 하여튼 늘 우리에게 화평을 주지 않고 평화를 주지 않고 겁을 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노회장하면서 몇 교회가 분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교회 안의 화평은 그 무엇보다 사모하는 바요 가장 소중한 거죠. 교회 안의 싸움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는지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교회도 사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누가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싸우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가지고 싸우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에서 싸워도 되는 줄 아는 것이다. 교회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 교회에서 싸워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싸우고, 싸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싸우는 거죠. 시편 13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예배하고 사는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이 시편을 노래하며 서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 함께 어울려 순례의 길을 가는 동료들이 존재가 말할 수 없는 위로요,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데 가면서 언쟁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참다가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또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례의 길을 같이 가는데도 남보도 타며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순례의 길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천국까지 순례자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가면서 싸우지요, 언쟁하지요, 욕하고 비난하지요, 남보듯 하며 그냥 가지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 생활의 핵심은 사랑, 화평, 평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건 맞는데 구원을 하고 우리에게 평화와 화평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평강, 화평, 평화, 평안, 이 모두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원상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 바꿀 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번역한 것뿐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 죄 때문입니다. 평화,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화평이요 평화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또 교회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평화를 깨는 존재인 사탄 마귀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결코 하나님 만드신 이 땅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평하고 평화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사탄 마귀가 있는 한, 또 우리의 죄가 있는 한 평화와 화평은 없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지금도 시간 있으면 보는데 참 재밌고요. 동물의 왕국에서 물소떼가 있어요. 이 사자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물소들이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하지만 그 중에 도망가다가 새끼 한 마리 물소가 희생이 됩니다. 그러자 이 동물의 왕국을 해설하는 해설자가 말을 해요. 사자가 있는 한 물소들에게는 평화가 없지요. 사자가 있는 한 밀림과 초원에 평화가 있을 수 없지요. 또 그들은 또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잡아먹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이 땅에 사탄 마귀가 있는 한 평화 참 어려워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이사야 48장 18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예. 하나님 말씀을 항상 주의해서 지키며 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아요. 또 잘 살다가 또 잘못했어요. 그럼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그럴 때 평강, 평화, 화평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그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3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한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 여러분, 화평의 복음, 영어의 어부라고 하는 것이 동격인 거 아시죠? 예. 화평, 복음이 바로 화평이에요. 화평이 바로 복음이고, 믿는 우리 모두 복음을 통해 화평을 배우고 또 화평을 얻고 또 화평을 전하고 화평을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 넘치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36절인데 화평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36절 볼까요? 만유의 주 대신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화평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화평의 복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복음의 원조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다음 단계가 우리들 간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선물이 화평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고, 따라서 화평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평화를 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화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평화가 바로 화평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보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하신 목적은 화목으로, 십자가는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장벽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담이, 장벽이 딱 설치가 돼요. 우리 귀도도 들리지 않고 또 우리를 보지도 않으세요. 이 죄가 그 장벽이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담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막아놓은 담을 허셨다라는 사실이죠. 베를린 가보셨나요? 베를린 장벽을 보셨어요? 베를린 장벽. 이 베를린 장벽이 1961년 8월 13일 날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장벽을 쌓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28년이 지난 1989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2년 3년 후에 이제 독일이 통독이 되죠. 여러분 보세요. 같은 독일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장벽이 딱 세워지니까 다를 게 없는 한 민족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죄도 인간에게서 하나님 형상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놔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린 게 뭐냐? 그게 바로 죄입니다. 뉴욕 맨하탄 중심가의 월스트리트라고 아시나요? 저도 가보았고, 거기가 세계 금융의 중심지니까. 월스트리트. 월이 뭐예요? 월. W-A-L-L. 벽이에요, 벽. 장벽. 벽이 있는 스트리트거든요. 근데 그 월스트리트가 세계 금융 중심지예요. 왜 월스트리트가 된지 아세요? 이곳이 그 냉전 시대 이후에 신냉전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계 금융 중심지인데, 역사는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대륙에 온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맨하탄을 헐값으로 인디언으로부터 삽니다. 인디언들이 그냥 돈을 웬만큼 주니까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맨하탄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나 귀한 땅이요, 그리고 너무 헐값에 팔았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억울하다고 돌려달라고, 돈 줄 테니까 돌려달라고.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죠.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이 맨하탄을 뺏으려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인디언을 막기 위하여 벽을 쌓았어요. 벽을. 이것이 바로 월이 된 거예요. 월. WALL 장벽이 됐어요. 이 장벽이 있던 곳, 그 거리가 지금의 월스트리트가 된 거죠. 여러분, 월스트리트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담을 높이 쌓은 곳이 월스트리트예요. 월스트리트에는 가난한 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감히 그곳에서 직장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2008년 세계 경제 금융위기 때에도 바로 이곳 월스트리트에서 시작이 되었고, 있는 자 없는 자를 완전히 갈라놓은 것이 월스트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지, 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십자가 지시고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평화의 선언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평화의 선언이에요. 예수님 말씀 또한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잘 아는 말씀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평안을 주려고 오셨고, 예수님 말씀 자체가 평안이라고요. 그것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평화의 선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죠. 그 중에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평화, 화평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평화, 화평을 우리에게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것은 화평, 평화, 평강만이 있는 것이거든요. 화평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화평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시작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히 사람으로도 화평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작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화평이 아니라 뭐를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분명 우리 예수님은요 화평을 주려고 오셨어요. 근데 왜 지금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아니라고 하고 왜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검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은 사탄 마귀 또 불의에 대하여 정복하고 악을 제거하려고 그 검을 주려고 오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검, 여기서의 경험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지요. 뭐 어제도 우리를 협박하고 지금도 계속 협박하고 있는 북한, 핵의 위협을 제거해야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정착이 되듯이 성령의 검으로 불의와 악을 제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나라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화평의 복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화평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준 건 맞지만 그것을 안 믿는 자에게는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여튼 신학적으로 예정했다라고 한다고. 그죠? 내가 예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세요? 근데 어쨌든 복음이 똑같이 전해졌는데, 화평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어떤 사람은 화평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화평을 못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다. 화평의 복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36절 다시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니까 이 화평의 복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즉 주신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온 땅에 선포했지만 딴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건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죠? 화평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주신 복음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복음인데, 이 귀한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졌을까? 또 오늘 본문은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의 팔, 주님의 펴신 팔이라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주님 팔을 펴셨어요. 우리 주님의 펴신 팔, 이런 펴신 팔로, 편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계속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팔이 펴져 있고 편팔로 우리를 인도했는데 우리 하나님도 팔이 굽으셨다. 그런 말 알죠?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게 팔이죠. 팔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다. 팔이 안으로 굽는단 말이 있다고요. 하나님도 사랑을 하신 때 누구를 사랑할까요?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이게 하나님의 팔도 굽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굽은 팔이라는 표현 없어요. 근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우리 하나님의 팔도 굽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여튼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사랑하세요.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여튼 헵시바 뷸라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딴 사람들한테 안 하고 말이죠. 하여튼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되게 싫어하시고요. 바벨론 블레셋 편 든 적이 없어. 골리앗이 다윗보다 굉장히 강하고 싸움도 잘하는데 다윗에게 지게 만드시고, 바벨론과 아수르, 암몬, 모압, 에돔, 이스라엘 주위 나라들 되게 미워하셨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몰랐기 때문이죠. 요새 보니까 신문 보면 마음이 아파요. 하여튼 계부든 친모든 애를 잡고, 심한 경우 어떻게 애를 트렁크에 넣어갖고 죽여요? 참. 애를 불로 지지질 않나. 사람은요, 자식 때려서 죽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때리세요. 그러나 죽이지 않아요. 징계지. 우리 하나님 훈계하고 깨닫게 하려고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시험하시지 우리를 넘어뜨려 망하게 하려고 유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시험하세요. 우리를 단련하려고. 그래서 순금같이 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고요. 딱 그물 쳐놓고 가다가 그물에 빠져갖고 우리를 유혹해갖고 죽게 만드는 일 하나님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팔 굽으셨어요. 택한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엄청 사랑하세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여튼 예수님도 철저하세요. 하여튼 철저한 민족관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또 끔찍이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챙기시더라고요.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의 혈육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우리 민족, 우리 백성, 나를 피를 나눈 우리의 그 동족들이 구원받는다면 그러고 싶다는 거거든요. 뭐 모세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 제거해달라고. 저들 멸하지 말고. 바울도 민족 사랑이 대단합니다. 이방인 사도라고 자처했지만 전도하러 딱 들어가잖아요. 마을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예. 이방인의 사도인 사람이 말이죠.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여러분 사람이 악해도 자식이 안 달라 해도 좋은 거 주거든요. 하물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죠.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다른 민족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과거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요.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너희 집에 이르리니 이 사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하여튼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 같은 유대인들의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삭개오도 회개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손이 되었거든요. 우리도 화평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복음의 구체적 내용이 38절에 나와요. 38절 그가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며 시작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예. 화평의 복음은 선한 일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는 일로 이런 일이 사람으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에게 붙잡히고 마귀에게 눌려 있으면 화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에게 화평을 주지도 않고 화평하지 않도록 늘 방해하는 존재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한 베드로의 설교는 화평의 복음이었고 화평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방 사람들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이 강림합니다. 예.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가이사라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마찬가지로 그건 오순절이라는 시간을 얘기했지만 가이사라라는 곳에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복음은요 성령을 강림하게 해요. 성령은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화평은 뭐냐? 성령의 열매인 거지요. 화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주신 복음이요 성령의 열매인데 정말 여러분 화평하세요? 또 물어보죠. 여러분 화평을 실천하고 있나요? 정말 화평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화평을 실천하고 있나요? 용서하고 내가 먼저 말 건네고
그래서 내가 화평을 실천하고 있냐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스킷 드라마를 아시죠? SKIT 드라마, 스킷 드라마. 저 그전에 한수만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중등부, 고등부를 담당해가지고 꼭 예배 때 5분, 10분 드라마를 미리 짜가지고 애들로 하여금 하게 한 다음에 설교를 했거든요. 그 중에 건축이라는 스킷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스킷 드라마 건축이라는 이야기가 난파선에서 무인도처럼 보이는 작은, 그러니까 배가 난파됐어요. 그래서 무인도처럼 보이는 작은 섬으로 수용하여 도착한 몇 명의 젊은이들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몇 명이 난파선에서 젊은 애들이 이제 무인도로 헤엄쳐 나와 살았죠. 근데 섬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보니까 섬 한 모퉁이에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이 건축 자재는 무엇을 할까 서로저리 토의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 동안 살 것 같으니까 제일 먼저 살 집을 지어야 된다. 뭐 맞잖아요. 근데 또 한 믿음 좋은 청년이 청교도들을 본받아 먼저 교회를 지어야 돼.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말도 맞잖아요. 그죠? 그때 바로 다른 청년이 조용히 하라고, 좀 소리 들어보라고. 저쪽에 섬이 보이지 않냐? 저쪽에 섬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지 않냐? 저쪽 섬에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 그쪽 섬의 원주민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이 건축 자재로 우리가 섬 둘레에 담을 쌓자고.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하는지 딴 사람들 이야기는 다 들어가고 이 청년의 이야기가 많은 어떤 거기에 있는 몇 사람이었지만 동조를 얻어가지고 담을 쌓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한참 이제 며칠 담을 쌓고 있는데 낯선 청년이 저쪽 섬에서 이쪽으로 수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사하다 말고 그 청년을 붙잡았죠. 너 누구냐? 그때 붙잡힌 청년이 너무 기가 막힌 듯 그들을 도리어 쳐다보며 물어봐요. 당신들 누구요? 나는 이 섬과 저 섬의 주인인 그 추장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 건축 자재는 내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이 두 섬 사이를 다리를 놓으려고 준비해 놓은 거라고. 당신들 누군데 내가 준비한 이 건축 자재 가지고 담을 쌓고 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야 임마, 거짓말하지 마. 이놈 죽여.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난파선에서 왔던 그 젊은이들이 이 애를 잡아가지고 막 이제 하는 일이야. 그러고서는 이제 막 때리고 막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죽여 그랬으니까. 그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불이 무대에서 꺼지게 돼요. 잠시 후 불을 켰을 때 무대 중앙에는 아까 그 추장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는 거죠. 이 추장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으면 사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다리를 놓고자고 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죽이며 담을 쌓았다고. 뭐 굉장히 좀 감동적이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우리와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으려고 오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화평을 깨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성도도 또 주님이 원하는 교회도 아니라고요. 사탄마귀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깨뜨리고 담을 쌓게 만드는 것이 사탄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화평의 복음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화평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나요? 이제 화평의 구원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며 화목하시기 바라요. 참 우리가 능력도 없고 연약하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주신 화평의 복음으로 성령의 열매인 화평과 화목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까지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화평의 복음이었지요. 화평의 복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된 우리 모두 이제 화평의 복음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화평의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평화를, 평강을,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 이 땅의 귀한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했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 화평이 충만, 화목이 충만, 평화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화평의 복음 증거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군대로 지방으로 해외로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와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의 가정,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